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 드라마인데 아주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뿌리 아세요? 뿌리. 제가 그걸 보면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인이,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의 두 손을 이렇게 꽉 묶어놓고 어디에 매달았어요. 어디에 매달아놓고 채찍으로 때린 것 같아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노예는 매를 맞으면서도 쿤타 킨테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 지어준 미국식 이름을 거부하고 자신의 원래 이름인 쿤타 킨테를 계속 쿤타 킨테 이름이 뭐냐고 쿤타 킨테. 이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쿤타 킨테는 1750년에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아주 작은 마을 주프레에서 태어납니다. 쿤타는 자신의 뿌리인 부족, 자신의 문화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쿤타가 숲에서 나무를 베는 중에 이 백인들이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게 손에 착고 쇠사슬을 묶인 채로 미국 버지니아주로 끌려갑니다. 이 주인이 토비라는 미국식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원래 이름인 쿤타킨데 이 이름을 고집하면서 계속 탈출을 해요. 계속 탈출을 하다가 네 번째 붙잡혔을 때는 이제 주인이 발목을 잘라버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도끼로 이렇게 했나? 네, 하여튼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쿤타는 이제 탈출을 포기하고 노예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지만 자유에 대한 이 갈망은 더 강해집니다. 그는 농장에서 다른 노예들에게 자신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 살았을 때 일을 이야기해주고 풍습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뿌리인 언어와 이 문화를 잊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쿤타는 율로 농장의 요리사인 벨이라는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벨은 쿤타에게 헌신적인 아내이자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함께하면서 힘든 노예 생활을 견디는데 나중에 예쁜 키즈라는 딸을 낳아요. 쿤타는 키즈에게 자신의 아프리카 이름 쿤타킨데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이렇게 암송을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가 여기 노예가 아니라 서아프리카 그 자유인 용사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줍니다. 주인은 이 키즈를 이 근처의 농장 주인 윌로에게 팔아버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딸이 임신을 했어요. 주인의 강압적인 폭력을 인해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이. 쿤타는 너무 큰 이 분노, 슬픔에 빠집니다. 이 쿤타 킨테의 7배손이 알렉스 헬리라는 이 뿌리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 이 작가는 레알미아에게 들어줬던 그 있잖아요. 이 강이름 같아요. 그런 음들을 이렇게 언어학자한테 들려주면서 이제 이 언어가 어디 언어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감비아로 가요. 그리고 주프레에 가서 어린 시절에 과거의 그 주프레 마을에서 쿤타 킨테가 소년이었던 쿤타 킨테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200년 전이니까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죠. 알렉스 헬리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흑인의 뿌리는 여기 백인들의 노예가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자유인이면서 용감한 용사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뿌리는 작가의 외가 쪽 가족사를
바탕으로 쓴 역사 소설입니다. 성경은 뿌리를 찾는 책입니다. 에스라서는 뿌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원래 느헤미야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복, 돌아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인데 주제가 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기원, 그 다음에 뒷부분 2차 기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3차 기원,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이 세 부분이 동일하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데 1차 귀환, 6장까지는 성전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 7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 회복, 성경 회복입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회복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기가 되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땅의 자유 백성, 용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의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자유인 하나님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 2장은 유다가 망한 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최초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 포로들이 자기의 뿌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회복 운동입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뿌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뿌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은요, 금과 은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에스라가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오는 여러 물품을 그냥 물건, 물품, 동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과 은은 꼭 금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세요. 자, 4절에 마땅히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 은과 금, 물건들, 짐승, 보물, 금접시, 은접시, 금대접, 은대접, 금은. 계속해서 에스라가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은금, 금은, 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면은요 4개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에 순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금, 은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은 노예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뿌리로 돌아가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로 돌아가자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라권입니다. 창세기가 신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락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4개 강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요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뿌리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복 운동입니다. 2절에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지도자 11명이 나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쭉 11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인데 1장에 보면은요 총독을 세스바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장에 가서는요 스룹바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사촌간이다. 세스바샬이 스룹바벨의 숙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생, 바벨론의 씨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에 태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는요 바벨론의 슬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유배에서 하면서 이 깊은 이 슬픔, 깊은 그 애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 예수아인데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이렇게 입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께 이 천사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손가락질해, 정죄해, 조롱해, 참소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편을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 쪽에서 이 바벨론 온갖 고통의 이 시험에서 그슬린 타버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버린 나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거기서는요 싹이 나지 않아요. 뿌리가 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순이 그에게서 나게 하리라. 순이 뭐예요? 싹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어떻게 죽은 나무에 순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불시험에서 타버린 그냥 거슬린 나무 쪽에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싹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그룹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믿음의 가문. 3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여기 3절부터 20절까지 18개의 믿음의 가문이 차례대로 나와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이런 식입니다. 먼저 맨 첫 번째는 조상을 언급하고 그 후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4절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0명도 20-30명도 아니에요. 1000명, 2000명이잖아요. 뭐 수백 명도 있지만요. 예? 아니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살다가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그 가족이 다 돌아온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가만히 보세요. 11명의 지도자를 언급한다며요. 그 다음에 언급한 게 누구냐면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아주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세상에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믿음의 가문 18개 가문을 이 성경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비전하세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을 넘어가지고 내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세요.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2대손, 3대손, 4대, 5대손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도록 비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도자 다음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 18명의 가문을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급된 그룹이요, 지역 사람입니다. 21절, 22절을 읽었는데 35절까지 11개 지역이 나와요. 아니, 21개 지역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 몇 명이요? 이런 식인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에요. 22절에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에요. 또 좀 들어가면은 어디 지역 자손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향 혹은 이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같이 잡혀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론의 어느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다가 고레스가 명령하자 같이 그대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지역에 오셔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귀한 자명단을 쭉 보세요. 혼자 있다가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공동체, 시족이든지 아니면 지역 사람이든지 모여 있다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코로나 끝났지만요, 아직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상시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상시에는요. 뭐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확산돼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남극, 북극 교회가 없어요. 또 저 이 섬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에요. 36절에서 39절까지 제사장 가문 넷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야의 집 유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 가문 집안이 넷이 나와요. 예. 예수와 집 이렇게 되고요. 임멜 자손, 38절에 바솔 자손, 39절에 하림 자손. 그런데 원래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제사장을요 24반열로 나누어요.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1년에 2주씩 하나님께 봉사를 하도록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반열이 4개밖에 없어요. 24개 중에서 4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20개는요 바벨론 살면서 세상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레위인인데요, 제사장은 42,890명인데 레위 사람은 그 뒤에 읽어보면 몇 명이냐면요 341명이에요. 레위인이 훨씬 많은데 레위인이 훨씬 적게 돌아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에 흡수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흡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뒤를 가보면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없냐면요 레위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돌아오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 좀 데려오라고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섬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옆에 교회가 변한 지 꽤 됐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가 미달인 거예요. 지금 전 신학교 다 미달입니다. 원래 저희 총신은 미달이 아니었는데 총신까지 이제 미달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천안 밑으로는 교육자가 잘 안 내려가요. 수가 적으니까요. 그 다음 그룹은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은 받쳐진 사람 이런 뜻이 받쳐졌다. 성전의 종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본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본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냐면요,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기는 사람 되라. 그러니까 요 느디님 사람은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잡부예요. 종이에요. 막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썼던 이 그릇들을 닦는 거, 설거지하고요. 물 길어다 바치고요. 나무를 베고요. 이런 이 막일, 잡일을 하는 잡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종들이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종들이 왜 들어왔지? 그냥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자유를 살지 종생활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종으로서 돌아와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룹이 솔로몬의 신하 그룹입니다.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벤 자손과 부르다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이렇게 되는데, 그 신하라는 말이 원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끌려온 전쟁의 포로인 거예요. 이들의 역할이 느디님 사람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성전의 종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들도 다시 돌아와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도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의 혈통도 아닙니다. 그냥 저로 전쟁의 포로고요, 종이고요,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충성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사서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기들이 있어요. 경비병이죠. 그런데 이 성전 경비병들, 이 성전 문지기들이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져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시를 쓰는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오래전이에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 이 권사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1년에 2차례 교회에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제 1년에 2차례 1월 달에 7월 달쯤에 수련회 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세미나하고 뭐 그런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 전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는데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밥을 이렇게 해주셔서 먹으면은 이제 설거지는 우리 교사의 목인데 150명 중에 설거지할 사람들 없이 밥만 먹고 다 들어가버린 거예요. 세미나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굴 시켜야 되나. 그러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일한 판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중인데 앞에 막 가가지고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설거지 할 사람이 나오는데 설거지 공소를 집사님 했더니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 시키냐고. 그러니 화를 막 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이 빨개서 지나가시고, 집사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요, 크든지 작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니, 느디님 사람들 왜 들어왔어요? 아니, 솔로몬의 종들이, 이 전쟁 포로들이 왜 여기 왔어요? 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총 49,897명이에요. 5만 명 정도 됩니다. 일반 백성이 42,360명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200명. 그 다음에 종들입니다. 종들이 7,337명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 종이 제일 많아요.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요.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요, 무슨 뭐 유력한 이 귀족들도 아니고요. 종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비록 종이었지만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 귀족,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받기 때문에 비록 동살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재미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 2장을 읽을 때 보면요, 계속 누구누구 자손, 누구누구 자손, 이걸 읽어야 되나? 예? 재미가 정말 없어요. 제가 하나 둘 세어보니까요, 자손이란 말이 83번이나 나와요. 하지만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명단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수를 100만 명 정도를 잡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거기에 몇천 명, 몇만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이 100만 명 정도로 이 추정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200만에서 300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100만과 300만 사이, 200만이라고 한다면은 한 5천 명 정도는요, 2.5%밖에 안 돼요. 정말 조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40년, 50년, 70년을 결혼하면서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살았으니까요, 훨씬 많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온 사람 숫자는요, 2% 훨씬 미만, 한 1% 될까요?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사는요, 이 사람들의 가문을요, 낱낱이 기록해요. 왜요? 비록 작은 숫자지만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라가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2장은 10분의 1이에요. 그 페이지 수로 보면은요, 17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2장은요, 2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8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7장, 8장에 보면은 또 돌아온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의 6분의 1이 누구누구 자손, 사람 이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볼 때는 별볼일 없고 재미없고 지루한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쭉 기록해요. 쭉 기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주님께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근처에요, 니프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니프루라는 도시에서 BC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무라슈 문서가 700개가 저 캘리포니아 대학,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발굴팀에 의해서 발견돼요. 이 문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5세기 왕조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무라슈 가문이라고도 말하고 무라슈 회사, 상회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상업, 금융거래 목록이 쭉 있습니다. 뭐 금전 대출, 뭐 토지 매매, 그 다음에 뭐 계약서, 영수증, 장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한 700개가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근처에 한 28개의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거기 가서도요, 똘똘 뭉쳐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농업도 하고 상업도 하고 금융, 은행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 저장된 문건에서 2,50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이름이 70명이에요. 예. 2,500명 중에서 70명이 유대인 이름인데 당시 유력한 관료 명단이 2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랑이. 그런데 거기서 70년, 100년을 살잖아요. 거기서 갈 때는 유대인 이름으로 가져갔지만 바벨론 이름으로 바뀐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유대인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 많았던 거예요. 지금 미국 하원 의원이 440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3명이에요. 1%도 안 돼요.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인권을, 평등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차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요, 예? 잘 안 돼요. 왜요? 차별이 많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로거든요, 예, 노예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도에서 재산도 많이 소유하고요, 예, 출세도 하고요, 성공도 하고요, 재산도 많이 소유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스더는요, 왕비가 됩니다. 모르게는요, 이 왕 다음에 제국의 2인자가 되고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책주군이 돼요. 세상에 쫙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저 아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아산이 큰 도시가 됐지만 그때 아산은요, 쉬는 시인데 면,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명동을 쭉 걸으면은 여기서까지 1분이면 끝내요. 2, 4분이면. 그냥 쭉 걸어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읍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이름만 시예요. 아산에 살면서 천안처녀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퇴근했는데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나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집에서 기다리니까 너무 이게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제 조금 작은 도시로 가는데 이 정도예요. 20km밖에 안 돼요. 천안에 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천안에 사역 가시다가 저 거제도 밑에 섬으로 이렇게 부이면서 가셨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가니까 사모님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니까 사모님도 못 가요. 목사님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요, 이 수산궁, 이 수산, 그 다음에 악메다궁, 그 다음에 바벨론궁, 여기는요, 당시 최고의 첨단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유다인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아주 시골이에요. 산골이에요. 불탔어요.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질, 명예, 권세 등등의 자신의 삶의 이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결심, 용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 강원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 거리는요, 1600km 전후예요. 1800km, 1400km, 1600km 전후. 여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기차도 없고요, 버스도 없고요, 자가용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치안이 잘 안 됐습니다. 산적도 있고요, 강도도 있고요. 어린아이 있죠? 짐 있죠? 그걸 들쳐내고 이 1400km, 16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신앙 하나 붙잡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말에 전쟁이 터지자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14,680명이 유대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러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7,364명이 귀환했어요. 그 다음에 23년에 4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냐? BC 6세기 7세기에 흩어진 유대인 포로, 유대인 노예들의 후손이에요. 2600년이 지났는데 이 전쟁이 터지니까요, 다시 뿌리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요,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확성기, 이 마이크예요. 고통은요, 실패는요, 아픔은요, 병든은요, 실패도 아니고요, 괴로움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히틀러가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 600만 명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건으로요, 이 유대인들에게 회의가 생긴 거예요. 무슨 회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인가? 이런 이 회의, 이 하나님의 존재한 이 회의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이신가? 이런 회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홀로코스트, 이 학살 사건으로 이 전 세계가요, 유대인을 지지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1948년 5월 24일 유대인들이요, 벨포 선언으로 인해서 이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여러분, 586년에 망하고 2534년 만에 유대가 독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30년, 40년도 기다려왔는데요, BC 586년에 망하고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예요. 왜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 사건 터지니까 이 신앙 회의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더 유대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모이면서 시오니즘, 더 유대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고 이러면서 우리에게도 나라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독립된 나라가 필요하다고. 이런 의식이 고치되다, 여러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민족적 극심한 고통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판 출애굽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이 유대인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이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2,5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계속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잘 살길 바랍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는데 천국문에 가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출세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린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있습니까? 예? 아픔 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문외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실패한 거고요, 낙심 절망을 얻은 것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시는 마이크 소리입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9.0 강도의 지진이 있었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높이 30m의 파도가 일본을 덮쳐버렸어요. 쓰나미.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본에 놀라운 일이 두 개 생겼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급격하게 결혼율이 늘어버렸어요.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했어요. 결혼이 쭉 일어났어요. 또 이혼율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람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 더 미워하고, 참 이상하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습니다. 세상이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엉망진창의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오시는 이 출애굽, 출발별론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